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심한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미루고 이런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요, 오히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순조롭지는 않지만 소망을 발견하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마음에 심한 괴로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소망을 발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소망으로서 바로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천국을 얻게 되고 또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 바라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도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 중한 우리에게 예비된 이런 아름다운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바라봤을 때 그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지만 그런 것은 아주 이 땅의 작은 것으로 여겨지게 됐고 하늘에 간직된 그 소망이 가장 크게 여겨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우리 힘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죠. 환난 풍파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이 갖춰야 될 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종말의 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면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바로 이 종말의 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모두 다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너희와 함께 주님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인생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이 서게 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헛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노쇠해지는 것은 우리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인생에서 수명의 한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세월이 연수가 한계가 왜 한계를 두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발견하는데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요 하루 종일 성경만 들고 사시는 거예요. 1년에 2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도 흐려지지 않고 안경도 쓰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데 성경은 하루 종일 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수명의 한계 속에 지금 무엇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새벽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기쁜 시간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주어진 수명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 이런 모든 삶, 나가서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삶들, 이런 것은요 수명의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이런 예화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게 돼서 일어나질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도 안 읽으시고 기도도 없어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라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은 어느 권사님도, 양로원에 계신 권사님,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내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물론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수명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제 말씀의 초점이죠.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지만 함께 우리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지쳐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고난이 심해서 우리 사역을 다
어떻게 할까 우리 낙심도 되었지만 바로 이렇게 이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함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예. 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 사도와 같이 이 땅에서의 큰 박해를 아주 작게 여기고 천국에 간직된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을 우리 크게 갖는다면 이 땅의 삶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될 곳이 확실하구나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병듦 이런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다 은혜로 여겨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희망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들어오면은요 그 영혼이 온전하게 자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 교회에서요 한 5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5년 정도의 성도를 세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안내를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신앙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봉사활동 우리 헌신의 삶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본인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완성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우리 힘껏 감당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주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환난에 경하다, 아주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새벽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고통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사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박해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천국에서 얻게 될 이런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의 귀중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자기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이런 삶을 겪었어도 그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즉시 그만둘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당하는 아주 조그만 일로 취급하고 우리 하늘의 이 영광의 이 귀중한 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거든 너에게 복이 있다. 좀 역설적인 말같이 들리지만요,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애매한 이런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또 수많은 이런 갈등을 겪게 되지만 바로 영원한 영광의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바로 이 땅에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시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 우리 그것은 아주 경히 여기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풍성한 물질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에 물질을 얼마나 많이 취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사람도 이 땅에서 물질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초점을 거기에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초점은 이 풍성한 물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에 모든 사람이 갖는 이런 흐름입니다. 세상 속에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직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굉장한 이런 우리 하나의 높음으로 우리 자랑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주 민감하게 유행하는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우리 좋은 것을 입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 욕구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결국은 바로 우리 하늘에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100세 시대가 돼서 보통 우리 90세 넘으신 이런 분들 우리 양론에 가보면 다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왜 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따른 보상이 하늘에서 주어지고 하늘의 영광됨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힘듦이 또 고통이 환난이 많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저 천국에는요, 이 땅의 소망, 환난, 소망 없는 것, 환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곳입니다. 그곳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런 복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물론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이 귀중한 것을 우리 이루시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